그 예수를 안 믿는 청년 공무원이 그 예수 믿는 그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주일마다 쉬지 못하고 늘 교회 가서 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도 못 쉬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쉬질 못하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 먹고 있는 욕, 비판 이것은 지금까지 먹었던 욕, 비난을 다 합쳐도 못 미치는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공격,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와 교인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욕이 그리고 열이 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은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는 당장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소금이 되자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빛이 되자고 해서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자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과정을 충분히 겪은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결과가 있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짓밟히고 버림받고 그리고 등불 같은 경우는 심지가 꺼여서 거름을 풍기고 이런 과정들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 조롱, 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만들어지고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요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 인간의 행복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류가 당하는 모든 불행, 고통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죄입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사 직접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1차 유행 때 우리의 예배 일상, 삶의 일상이 다 깨어지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고단해하고 고달파했습니다. 이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유행 때보다 2차 유행 때 겪는 괴로움이 더 큽니다. 사실은 이미 1차 때 한번 일상이 깨어질 때 예배와 삶의 일상이 깨어질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그런 답답함 속에 열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면 2차 때가 훨씬 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어쨌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그 옛날 택시 최초 이름이 코로나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택시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였습니다. 이 코로나 택시가 사라졌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제 터득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서 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단순히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초월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그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으로 교회 안에 있는 신앙,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한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 정치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시요. 교회를 세상 권력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교회가 본질인데 교회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정치 이념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정치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신앙을 정치 이념화시켜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증거는 교회를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의 신앙을 정치 이념화 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되자 1차 유행은 확산시키는데 유행은 신천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차 유행에 대해서는 말들이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많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의 원인이다. 영향이 있다.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풀었다. 그리고 대체 휴일을 정해서 여행을 권장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코로나 2차 유행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서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구 탓으로 돌려서 해결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탓으로 돌리게 되면 더 갈등이 심해지고 문제가 깊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문제도 서로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게 전쟁이 된다고요. 전쟁. 탓으로 돌려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왜 탓으로 돌릴까요?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왜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 돌이켜 살펴보고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모를 때에는 반드시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 수치를 발견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알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허물을 알아야 되고 내 부끄러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손이, 내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지금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이끌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구나. 이걸 알고 믿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고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피조물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기에 다 잡혀 있다가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잡고 있던 바이러스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활발하게 확산되고 활동할 때 또 인간의 탐심을 마귀가 사용한 거죠. 그러자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허물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로 시작하죠. 만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래 내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과 흉년과 그리고 온갖 질병과 기생충과 병충해 이런 것들이 만일 생기게 되면 누구라도,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면 누구라도예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못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결과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럴 때 이건 재앙이다, 재난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손을 펴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손을 펴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역 수칙 7가지가 있죠. 코로나 방역 수칙 7가지.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적 메시지,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열 체크, 체온제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열 재는 거죠, 열. 이 체온을 수시로 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만병의 시작 권해는 열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열 나면 아이 병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애가 아프면 제일 먼저 손등을 가지고 이마에 갖다 대잖아요. 열 나나 열 나지 않느냐. 그것부터 살핍니다. 이 열 체크, 체온 체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늘 영적 체온을 재라 이것입니다. 영적 체온을 재라는 것은 영적 기대치, 내 스스로 내가 내게 가지는 영적 기대치가 있어요. 영적 수준이 있다고요. 그걸 낮추지 말고 늘 기대치를 올려라 이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공부 안 하는, 지독히 안 하는 학생이 늘 바닥에서 맴돌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오래도록 바닥에서 맴돌다 보면 자기가 바닥에 있는 걸 당연히 이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해져서 내가 꼴찌 하는 게 당연하다 이긴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범사에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 기대치가 점점 내려가요. 내가 내게 걸고 있는 기대하는 영적 기대치 수준,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영적 체온이 바닥인데 그 바닥인 상태를 내가 만족하고 또 당연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체온을 재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체온을 재서 점점 내 영적 기대치, 내 만족도, 영적 만족도를 높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렇죠?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하죠. 성서병원 가니까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끼고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꼈을 때, 둘이가 마주보고 대화했을 때 감염률이 90%랍니다. 그런 반면에 감염자가 마스크를 끼고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꼈을 때, 둘 다 꼈을 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해도 감염률이 1.5%로 떨어져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확 떨어졌죠. 그렇대요.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이 마스크를 끼면 불편하죠. 마스크를 끼면 얼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누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제 같은 사람은 마스크 끼면 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이 얼굴 숨기는 일이 불편하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겨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 속마음을 가려서는 안 되는구나. 위선자로 살면 안 되는구나.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 얼굴을 가리면, 가면을 쓰면 이처럼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말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다, 내 삶을 다 털어놓자. 이거죠. 두 번째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불편하죠. 말을 잠잠히 하고, 먼저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이것입니다.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죠. 성경은 언제나 귀를 먼저 말씀하죠. 먼저 귀입니다. 항상 그래요. 귀, 눈, 입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먼저 눈이죠. 눈으로 보고 본 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들으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제발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귀를 열어서 내 말 들으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실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럽니다.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귀가 열려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 7개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각각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몇 번째 했나요? 네 번째입니까, 지금? 세 번째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손 씻기 아닙니까? 손 소독. 손 씻기. 이 손 씻기, 손 소독이 가장 쉽고 편하고 저렴하고 돈 안 들어가는 질병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질병 50%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손만 잘 씻어도 된대. 손 소독. 그럼 죄가 제일 먼저 어떻게 들어왔나요? 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손 때문에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으려고 손을 내밀어 땄죠. 그리고 먹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이 죄 지은 상태로 죄가 들어와서 죄 지은 상태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실과를 또 따서, 손으로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죠, 에덴 동산을. 야,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된다. 그에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 자식을 낳았어요. 그 중에 대표 두 자식,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워서 가인이 그만 아벨을 죽입니다.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손으로 죽였대요, 손으로. 손으로 죽이고 그 손으로, 죽인 손으로 가인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손. 뭐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손. 이 손을 펴라고 말씀하죠.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 움켜쥐려고 하고, 남의 돈 움켜쥐려고 하고, 남의 권력 움켜쥐려고 하고, 남의 것 손으로 탐내려고 한다고요. 손을 펴라고 하죠. 손을 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해놓고 예수님께서 손을 가지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죠. 주먹을 쥔 상태로 발을 못 씻기잖아요. 펴야 되는 것입니다. 펴야 되는 거죠. 시편 14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함 같이 사모하라 그럽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비운다는 뜻이에요. 움켜잡으려고 하는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손은 펴는 손이죠. 사랑의 손은, 봉사하는 손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우리가 인본주의에 익숙해졌죠. 인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져서 인본주의를 당연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인데 그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의 근원입니다. 모든 인본주의는 내가 주먹을 쥐고 움켜쥐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모든 인본주의는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나와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인간의 탐심이 우상숭배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래서 내 욕심,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인본주의가 나와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앞에 손을 펴야죠.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을 받지 않고 가려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안 받아요. 내게 좀 거슬리는 말씀은 안 받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손을 펴서 다 받는 것입니다. 말씀. 네 번째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 두기죠. 최소 1m, 2m 거리 두기입니다. 사람이 문제죠.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사람 가까이 하고,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그 해서 보증 쓰고, 그래서 곤욕당하고 망한 집안에, 그죠? 망한 집안, 한두 집안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경험들 한 번, 두 번은 집안에 다 있잖아요. 저 사람 믿고 보증 섰는데 망한 거. 사람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외로워서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사람 모임 찾아 나서고. 아닙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시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몸을 삶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사람 속을 다 알았기 때문이래요.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아셨기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사랑했죠.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밀폐된 공간, 환기시키기 아닙니까? 환기. 바람 잘 통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최소 1시간, 최대 7시간이면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묻어 있거나 금속 위에, 유리 위에 묻어 있을 때는 몇 날 며칠 간대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도록 해서 빨리 소멸시키라 이런 거죠. 이 방역 수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생각을 열라 이것입니다. 고집을 열고 내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의성은 열린 생각, 열린 사고, 열린 지식으로부터 나오죠. 서로 지식이 상호 교환될 때 새로운 창작물이 나와요. 창작물이 나온다고요. 골방에 갇혀서 계속 앉아있으면 좋은 글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책을 보고 그래야 창조물이 새롭게 나온다고요. 교회 문턱을 낮추어라 이런 뜻이죠.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쇄시키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폐쇄시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 없다. 이런 진리는 유일한 진리라. 그 누구에게도 뭐 어떤 것도 양보 못하고 열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폐쇄 시스템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삶은 여셔야 됩니다. 삶은. 문화에 대해서는 열어야 돼요. 열어야 안디옥 교회처럼 된다고요. 교회가 생명력을 왕성하게 가질 수 있다고요.
딱 우리끼리만 갇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삶을 열어야 됩니다. 생각을 열고 삶을 열고 내 고집을 열고 지갑도 여셔야 됩니다.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집회 모임 자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모이는 일 너무 잘했습니다. 잘 모였죠. 주일은 모이는 날이죠. 그럼 모이고 나면 이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흩어지는 교회로, 흩어지는 예배자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늘이 있는 곳이라면 다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흩어져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겨요. 힘.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것도 모여서 우리의 힘을 한번 과시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런 바벨탑, 사람이 뭉쳐서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과시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흩어버리죠.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핍박을 통해서 그 사도들과 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 모였으면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이는 것을 자랑했습니까? 그래도 세계 10대 교회 안에 7개 교회가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몇 대 교회다. 이 안동 지역에서 우리가 몇 대 교회다. 이 숫자 크기로 자랑을 했다고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복음화 율, 포지션, 비율이에요. 비율. 복음화 율을 말씀하지 단순히 숫자 크기를 말씀 안 한다고요. 숫자가 우상 아닙니까? 숫자가 우상? 숫자가 우상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는데 첫 번째 숫자 세고 두 번째 숫자 세고 그 숫자 수가 달라요? 40년 후에 두 번째 백성의 수를 쟀는데 배로 늘어났습니까?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거의. 그리고 그 사이에 숫자를 센 결과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년에 내 힘을 한번 과시해보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투력을 한번 체크해보자고 해서 숫자를 센 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 엄청난 낭패를 당하죠. 낭패. 전염병이 전국에 돌지 않습니까?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가 숫자를 셌기 때문에 창궐하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다윗의 예를 보면. 흩어져서 이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셔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비록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더라도 흩어지는 예배자로 교회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거리는 멀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아닙니까? 이 마음은 영혼의 지성소죠. 마음의 지성소예요. 영혼은. 마음은 영혼의 지성소. 이 마음이 병들면 삶이 병들죠. 이 마음으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교만하고 마음으로 남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구하고 선한 꿈을 꾸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죠. 그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삶이 병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항상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 5장, 6장, 7장 말씀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7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할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가고자 할까요? 쉽고 편하니까. 쉽고 편하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이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누구든지 풍랑을 만나는데 이 풍랑을 만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풍랑,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을 만났을 때, 홍수가 만났을 때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지은 사람인데 어떤 풍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넓은 길로 간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풍랑에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지만 결코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언젠가는 어느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져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반석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짓는,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짓는 것이 되어서 어떤 홍수에도 풍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7대 방역 수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 날마다 영적 체온을 체크하라. 영적 만족도 기대치를 낮추지 말고 높여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속마음, 겉마음 똑같이 다 털어놓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줄이고 영적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라. 그 세 번째, 움켜쥐려고 하는 손을 펴고 다 내려놓고 내 욕심 탐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네 번째,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다섯 번째, 내 생각, 고집, 내 고정관념, 내 지식, 내 돈 다 먼저 열어라. 열어라. 환기시키라. 일곱 번째, 이제 모였으면 흩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라. 이 영적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짓게 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어떤 홍수, 풍랑, 바이러스에도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